오늘 사도행전 오늘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오전과 오후 오직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루살렘 이게 총회거든요. 이 예루살렘 이 총회에 베드로가 보고하러 갔다가 그 비난을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간증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걸 알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이 일을 이유로 해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언급되는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 12장에 잠깐 사건 하나 때문에 하지만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진 건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하게 쓰느냐 안 쓰느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들 또한 거기에서 복음운동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더 이상 예루살렘보다는 안디옥에 또 바울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는 다 복음받았고 하나님께서 복음받은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하나님 구원받았으니까 쓰임받다가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 우리 자신의 시스템이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또 현장과 또 지역 속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또 넓게는 2, 3, 7, 5천이라는 정족 속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직 복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이 생각입니다. 오직 복음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이 생각을 치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도 우리 속에 이런 생각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을 좀 친근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근해야 돼요. 하나님 편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편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불편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불편하면 안 돼. 하나님을 늘 가깝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늘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나오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근해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기고 원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저를 편안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딱 한 명이 있습니다. 딱 한 명은 너무 편해요. 얘는. 얘라고 그래서 좀 미안한데 어제도 늦게까지 여기서 좀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있는데 한 8시쯤 됐나 8시 반쯤 됐나 기도 앞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서 문 열고 해서 양쪽으로 흩어져서 뒤쪽에 기도하고 가시다 이렇게 하는데 문을 여는 소리는 들렸어요. 드르륵 소리 나요. 누구 성도님 오셨나 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뒤돌아보고 또 그럴 수는 없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누구 오시나서 기도하려고 하는가 보다. 소리를 들었으면 발자국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한참이 서 있는 느낌 있죠. 한 5분 정도 됐나? 나가는 소리도 안 들리고 문은 열었는데 들어오는 소리도 안 들리고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이게 뭐냐 이런 마음이 기도하다가 기도가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었죠. 성도님 무슨 하나 보다. 한 5분은 안 되겠지만 그동안 이렇게 뒤에 서 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복 걸어오는데 앉는 소리는 안 나고 계속 이 통로로 걸어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눈을 떠야 되겠죠. 여러분 같아서 끝까지 눈을 감고서는 있었지만 뚜벅뚜벅해서 보통은 다 중간에 흩어져서 앉는 소리가 나는데 안 앉는 거야. 계속 걸어오는 거야. 조금 마음에 좀 이렇게 오싹한 느낌 이런 게 순간 드는 거예요. 뭐지? 이게 행길이다 보니까. 그래서 딱 눈을 뜨고 탁 뒤돌아봤더니 어느 남자가 딱 서가지고 웃고 있는 거예요. 현세 우리 교회 현세라고요. 이 아이가 저녁 먹고 그 밤에 운동하러 귀암에서부터 걸어서 왔다가 목사님이 항상 여기 계신 줄 알고 목사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불 켜니까 여기 불이 켜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서서 웃는 거예요. 야 임마 그래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내일 저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딱 끝나고 복양실에 있으면 그냥 꽝꽝 두드리면서 팡 열고 들어와요. 걔야. 다른 사람 그래도 똑똑 수르면서 소리를 듣고 누구세요 하면서 들어오는데 그냥 두드리고 문 열어. 두드렸다 이거죠. 예, 저도 편합니다. 그 아이도 나를 편안하게 생각하니까 나도 편안하고. 뭔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을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리 두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그냥 자꾸 나오세요. 자꾸 나오면 편해져요. 예배당을 찾고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막 찬양하고 이러면요 뭔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니까 느낌. 그런 가운데 마음이 열려지고 말씀이 들어올 때 힘이 나는 거예요. 현세 얘기하려다 그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 기억하시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을 이길 자도 없어요. 오전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을 이길 자, 여러분들 해야 할 자 없어요. 해야 할 것 같죠? 여러분들이 당할 것 같죠? 여러분들 위기를 만날 것 같죠? 그래서 죽을 것 같죠? 여러분들이 막 쓰러질 것 같죠?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서 막 넘어질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쓰러질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붙들어 세웁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냥 버티세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신앙은요, 자꾸 여러분이 넘어졌다고 해서 팍떡 일어나지 마세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냥 엎드린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으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힘이 나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거기에서 괜히 여러분들이 바둥바둥해서 막 몸부림쳐서 내가 교회의 장로지, 내가 교회 목사지, 내가 교회 누구 자면서 일어나려고 체면 생각하면서 일어나 버렸다. 또 넘어집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나 너무 쓰러졌습니다.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까지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니까요. 말씀이 들려지면서요 힘이 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말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창세기 3장의 배경 아닙니까? 영적인 배경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다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다 사단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요 체질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가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 그렇죠?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나의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배경을 자랑했거든요. 이 바울이.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최고의 지식. 그래서 난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상급이다. 그래서 나는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되어졌다 함도 아니다. 여러분 뭐 이루었다 되어졌다 여러분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되어지면 얼마나 되어지고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합니까?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또? 우리는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되어졌다 함도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우리는 달려갈 뿐입니다. 쫓아서. 그거 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냥 셔터마우스, 입 닫으면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나타내면요, 거기에는 내가 아무리 옳은 의이고 내가 아무리 그게 맞고 그게 옳아도요, 결국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늘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할 일이고 섬길 일이고, 여러분 그걸지, 여러분 말하는 순간 사단이 개입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 그래서 이뤘다는 아니고 되어졌다는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그리스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그게 바울의 고백. 바울이 얼마나 지식인입니까? 얼마나 깨달음이 많습니까? 그래도 말 안 했다니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할 게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자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가치. 왜냐하면 이 가치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했다니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이 땅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했어요. 우리를 영원전에, 연무섭이라는 사람을 영원전에 이때에 태어나게 해서 복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그냥 정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만할 얘기, 우리가 자랑할 얘기, 우리의 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알면요, 그냥 겸손하게 감사할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겁니다. 성육신하신 거. 그분이 오실 이유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냥 하나님과 그냥 본체여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그냥 있어도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를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 이름으로 이 땅 살아라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일이지 우리가 말하고 정죄하고 얘기할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이름.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요? 심판한, 그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재림주로 오신다니까요.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우리는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가치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우리의 시작은요. 그래서 아침에는 오전에 아브라함을 얘기를 들어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 우리를 절대 가능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뭘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뭔가를 한다 할 때 그것 또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의보다는 내 의가 드러나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의예란 말이에요. 우리도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아닌 것들이 많습니까? 그 생각으로 우리는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다 의란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돼요. 우리 절대 불가능해서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오늘 이 유대인들이요,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거 비난할 얘기가 아니에요.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 전하고 했다는 거 비난할 얘기 아니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 삼으셨잖아요. 그게 자기들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이 갈급해가지고 복음 듣기로 해서 온 가족, 친척들,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서 복음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복음 전해서 성령이 임했다면 그 얘기를 들었으면 너무 감사하고 땡큐 하면서 기뻐해야 될 일인데 그걸 비난할 일은 아니잖아요. 뭘 모르니까? 이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을 가졌습니다.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알아야 돼요. 절대 소원, 하나님의 목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온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를 움직이고 오늘 하루도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도 이것 때문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주신 것도 세계복음화 때문이에요. 여러분 막연하게 들립니까? 하나 기도하세요. 이 세계복음하고 나하고 멀다. 여러분 하나님과 먼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모든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보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가 여러분들 불신자들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 그걸 주관하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뭐 때문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복음 받았다는 게 얼마나 또 소중하고 복음 가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복음 가진 교회. 이 복음 운동하려고 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로 부른 거예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 원리스예요, 원리스. 하나됨입니다. 뭐 하려고요? 이거 하려고요. 세계복음 하려고. 다 틀립니다. 다 연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또 필요하고 또 지체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여러분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진짜 오직을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은 오직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귀합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영혼을 우리가 낙심시킨다는 건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서나 바다에 뻗추라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낙심된 일입니까?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축복인데. 구원이 오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들의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에게 문제 있어요. 여러분의 가난도 오고 질병도 있고 여러분 자녀 문제도 있습니다. 그거에 자꾸 예민하게 자꾸 그거 신경 쓰지 붙잡으세요. 믿어지시고 얼랑 붙잡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로 내 자녀 다스리고 있다. 나의 가난과 나의 무능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직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오직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 세계복음화한 초대교회와 우리의 차이가 뭐라고요? 이 차이입니다. 집중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과 못 누리는 것.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게 깨달아지면서요.
염려할 것도, 염려하다가도 염려할 것도 없고, 뭐 낙심될 거다고 낙심될 것도 없고. 왜? 하나님이 그 낙심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제 속에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낙심거리를, 여러분들이 낙심거리지만 하나님은 낙심거리 아니죠. 내가 낙심거리지. 그런데 나는 어쨌든 간에 내가 낙심거리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스린 반드시 그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가 여러분 막 부르짖어 뭐 달라고 막 그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건요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근심거리에 대한 하나님이 다스려는 그 나라의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그거 질문하는 걸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수준도 높아져야 돼요. 막 뭐 달라, 뭐 해라, 뭐 해야 된다, 그런 기도보다도요, 진짜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놓고 있는데, 하나님 다 다스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놓고 질문하고 찾고, 네? 그런 겁니다. 그럼 찾아지걸랑 뭐 하면 돼요? 감사하시고. 그걸 말씀으로 찾아내야 돼요. 말씀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와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이 딱 되는 거예요. 확정이 됩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절대 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이 절대 망대예요. 그렇죠. 그러면 완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와요? 사람들이 와요. 그걸 보고 우리가 듣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그게 절대 망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와요? 빛을 비추겠죠. 그게 파수망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로 12절 일어나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늘 소통하겠죠. 그걸 보고 안테나, 이것을 보고 절대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또 여러분 자신이 절대 망대가 되면 돼요. 뭐 내가 절대 망대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이 세 가지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초대교회에 세 가지를 치유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치유하시느냐? 첫 번째는 오늘 초대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이 치유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베드로가 환상 중에 무슨 환상을 봤죠? 보자기 환상을 봅니다. 이게 레위기서 11장의 그 율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자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네 발 가진 것. 그러니까 네 발 가진 것 중에서도요, 대새김질 하는 건 먹어도 돼요. 근데 또 대새김질 안 한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대새김질 하는 것 중에서 또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복잡해요, 율법은. 아무튼 이 유대인들, 이들은 그거 다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부정한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네 발 가진 거,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거, 이게 다 부정한 음식들이 보자기에 딱 쌓여서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한 번도 입에다 댄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난 척 하는 거죠. 자기의 전통입니다. 유대인의 전통 관습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인 거예요? 내 기준이야, 내 기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내 표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9절에 보세요. 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깨끗해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하다는데 우리 인간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유대인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 밖에 우리는 입에다 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요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은 옳은 거야. 자기들만은 깨끗한 거야.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니까요. 오늘날 이런 거 치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치워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 아니죠. 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모양이 틀린 거죠. 안 그렇습니까? 다 모양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틀린 것뿐이지 누가 옳고 누가 있습니까? 맞다면 성경적이어야지. 뭔 말이죠? 하나님을 보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이요 자꾸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내 상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온 열방에 있는데, 온 열방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부활 메시지로 얘기했잖아요.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서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데 내 기준으로 잡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 이 사건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믿는다고 생각하죠. 어쩌면 잘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오늘 내 율법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의로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몇 대째,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다 그것도 필요 없잖아.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은 지금도 뭡니까? 모든 걸 그때도 고치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다면 깨끗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자꾸 우리의 그 유대인의 관습, 그 관례로 그건 부정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걸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편협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편협된 생각. 너무 외굴수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하는 거다라고. 그게 편협된 생각입니다. 외굴수적인 그런 생각들. 지금 초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그럽지 못한 거예요. 편협돼가지고. 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으면 일단 제껴놓는 거야. 그게 초대교회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오늘 하나님은 치유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치유되지 아니하니까 사실은 촛대로 옮긴 거죠. 촛대로 옮긴 거죠. 안디옥 교회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치유하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요 넓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치유받아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4절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받을 영혼들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치유하시고, 오늘 초대교회의 두 번째 뭘 치유하시냐면 자신에 대한 생각 치유입니다. 오늘 베드로라든가 이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12가지 배경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그 영향은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체질, 이 각인뿔이 체질된 이것이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도 베드로도 이 생각을 무너뜨리지 못한 거예요. 이게 완전 각인 뿌리 내린 거예요. 체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2절에 자신을 생각을 치유하도록 뭐라고 하죠?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들은 이 사단의 이 배경 속에서 내 자아, 내 생각으로 이끌림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2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여러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뭐 이렇게 사람 찾아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하게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앞에서 성령의 그 소리,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여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교회를 하면서 또 내 자신도 그렇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요, 자꾸 타치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우리 예지한테도 어제 이렇게 와서 데려다 주면서 그게 제게 막 자꾸 내게 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청년, 너희도 우리 같이 주일날, 주중에는 못 모이니까 우리 주일날 오후라도 우리 가자. 현장 가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다. 우리 어른들은 따라오면 가는 거고 청년들이 주체가 되자. 한두 명도 좋다. 여기 이미 이제 청년들 3명 잡혔습니다. 대역이 꼼짝없어 이제 잡힐 겁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 합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역사 일어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청년회 때 한번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맛도 보고, 그래서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그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체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 해결 아닙니까? 우리는 문제 만나면 그 문제를 붙잡고 막 꽝 하면서 기도하고 이거 해결해 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빠져요. 거기에 미궁에 빠져. 그런데 제쳐놓고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생명운동하고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그 문제 해결되어졌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의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막 경건하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을 치유하시는, 생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것에 묶여가지고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꾸 전통과 율법에 잡혀 있는 거예요. 뭐가 맞니 틀린 이런 것에.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생각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를 신명기서 33장 29절에 행복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하세요. 복음 받은 교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받은 우리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런 것에 묶여가지고 율법 다툼하면서 네가 옳으니 이런 것에 하는 그런 것에 치유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치유가 나옵니다. 뭐에 대한 치유냐? 영혼에 대한 치유입니다. 영혼에 대한 치유. 뭘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를요 고넬료와 그 가족과 친구들을 다 준비해 놓고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은 현장에 여러분이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서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루디아와 같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15절에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혼에 대한 생각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이런 것 영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치유 안 받으니까 왜 거기 갔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영혼 구원에는 관심 없고 뭐반이요? 왜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냐 이런 걸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현장에 오늘 15절로 17절에 보니까요 그 현장에 성령께서 임재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요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절대 계획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한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 봐야 돼요. 오늘 18절에 그제서야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으면 사실은 좀 덜 깨달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영혼을 준비하시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이라는 이 응답 놓고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 있는 우리 다민족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TCK들 우리는 반드시 살리고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는요 이런 말이 있죠. 구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에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면서 그 한 의가 누구냐? 2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타내신 한 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거룩함이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든 무할례자든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든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누구든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은 오직 복음 가지고 세 가지 치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치유해라.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만의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자신에 대한 치유라. 우리 자신 속에 갇혀있는 것들 빨리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영혼에 대한 치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걸 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임받기 위해서 빨리 세 가지의 치유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도 열어야 돼요. 우리가 237과 5천 종족 현장에서 우리는 반드시 한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산업이나 업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응답받아야 되는데 한 나라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막 한 70여국이 와서 12,000명이 모여서 그 생판 모르는 나라 이런 데서 와서도 그 보고마나 포럼하고 얘기 듣고 은혜 받는 거 보면서 그런 나라를 향해서 우리 교회도 눈을 열고 거기에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막 앞장서는 그런 교회들 막 보면은 참 부럽기도 하고 기도가 되고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일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근데 우리 속에 자칫 잘못하면 이 생각이 굳어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유대인처럼 우리들만 거기에 갇혀서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이번 한 주 또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의 치유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인되어지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